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고 또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는 육체고 하나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둘 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는 육체의 열매고 하나는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이거를 두 개를 나누어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있잖아요, 둘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은 둘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영이 있는데, 그 영적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님 이렇게 있죠, 그죠? 성령님, 또 악령, 더러운 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이 밖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거는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야기를 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받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 어떻게 받아야 돼? 네? 야구 글러브 가지고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고. 어떻게 받아야 돼? 성령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돼? 이게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제 어디서 이렇게 오는 줄 아는가 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그게 다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안에 있는 거지 밖에서 이렇게 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의 권능이라는 말이 있죠. 성령의 권능, 뭐 성령의 능력,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외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듯이 이렇게 덧입혀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옷을 입듯이 이렇게 오는 힘, 이런 것을 이제 뭐 영어로 말하면 이제 뭐 파워 혹은 에너지, 이런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얘기고, 성령 자체는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이 영인데 그거는 안에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 안에 있는 이야기다. 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 같으니까, 내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 같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같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육체의 소욕, 하나는 성령의 소욕인데, 이 두 가지가 둘 다 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둘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성령의 일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게 다 어디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영적인 얘기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사람 같은 거야, 누가 볼 때. 근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속에 육체의 열매도 있고 자기 속에 성령의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체의 열매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대로 살 것이냐는 것은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열매가 있는데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에 핑계할 수 없는 거죠. 합리화시킬 수도 없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악한 영이 우리에게 틈타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지만 그 악한 영을 선택한 게 누군데? 너란 말이에요. 그 악한 영을 선택한 게 너예요. 성령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악한 영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람들이 다 이제 핑계하는 거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기를 좀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하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알죠? 재판하고 심판하고 이런 같은 단어인데, 재판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하는 건 어떻게 재판해요? 누구 잘했다, 누구 잘못했다, 요거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그런 재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재판한다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씀이 너를 재판할 것이다. 네.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를 재판할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큰일 났다, 말씀이 나중에 나한테 재판하겠구나,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말이, 그런 말이 또 아니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진리를, 그러니까 참된 거죠. 참된 거라는 거는 진리라는 말인데, 진리가 참된 거라요. 참된 거가 뭐냐면요, 성경에서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걸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걸 참된 말씀이라 그러는 건데요, 왜 성경에서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걸 참된 말씀이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뭔가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얘기하고 싶은 그것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면, 그러면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그 내용이 뭔지 몰랐어, 그걸 얘기하는 건지 몰랐어,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열매대로 살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육체의 열매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성경을 지금 제대로 못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얘기한 거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구분해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구분하라고 성경책에 쓰여 있는 게 아니고, 성경책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라고 책에 쓰여 있는 거라겠죠. 그죠? 나를 발견하는 거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주는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추라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을 비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비추라는 얘기지. 그러면 나를 비추니까, 성경 말씀을 나를 딱 거울로 비추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나를 비추니까 나를 잘 보게 하죠. 잘 보게 하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 성령의 열매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이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야. 말씀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성령의 열매인지, 어떤 게 육체의 열매인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야. 다른 사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성령의 열매 있고 또 저 사람은 육체의 열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자기를 비추어 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추어 볼 때에 내 속에 성령의 열매도 있고 육체의 열매도 있구나,
이것을 구분을 쫙 쪼개서 구분을 한다면 그게 재판이라는 거지.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알겠습니까? 말씀이 다른 사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좀 알았다고 다른 사람 심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이 자기를 심판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은 자기를 심판하라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 심판하라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자기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육체의 열매가 있는지 둘 다 있는데 어떤 게 더 많은지, 나는 지금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이 판단해 줘야죠. 그래서 구분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 쪽으로 찾아나가야 되겠죠. 예, 우리가 그죠? 선택을 성령의 열매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육체의 열매 쪽으로 선택을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육체의 열매대로 살면 그건 죄인이에요. 성령의 열매 쪽으로 살면 의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말씀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판단하도록 두어서 자기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의 문제라는 거죠. 뭐를 선택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게 이제 자기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다 우리 속에는. 그런 얘기를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딱 구분했어.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누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딱 재판하고 말씀으로 나를 딱 나누어서 육체의 열매가 뭔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딱 나누는 목적이 있을 거야. 왜 나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왜 우리를 자꾸 나눈단 말에 이제 여기서 봐봐요. 내 손을 봐봐요. 이렇게 해서 나누었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나누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찢어진 거죠? 나를 왜 이렇게 찢어? 나를 왜 이렇게 반으로 자르냐고. 네? 왜 그러죠? 왜 이렇게 반으로 자르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이걸 구분해서 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심판하고 죽이고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재판, 멸망 이거를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당해야 되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갈라놓는다는데 얼른 갈라줘야지. 그래야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갈라낼 때 갈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죽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 와가지고 죽으려고는 안 하고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뭐 1등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원래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목적은 나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죽으려고. 그래 우리 교회 오면은 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찢어요, 안 찢어요? 여러분을 찢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판단해 준다고요. 심판해 준다고 이렇게 찢어 놓는다고.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도록 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심판해 주는구나. 말씀이 갈라주는구나.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참된 말씀으로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사실을 알고 설명해 줘야 이게 갈라지죠. 그럼 갈라진다는 것은 이렇게 갈라졌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몇 개가 된 거예요? 2개가 된 거죠. 그죠? 갈라졌으니까 2개가 된 거야. 2개가 됐다는 말은 창세기 1장의 몇째 날? 둘째 날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물과 물이 나누어졌죠? 그럼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물로 나누어지는 날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는 말이 없죠. 예, 2개로 나누어지면 좋아하신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개로 갈라지고 나누어진 것이 창세기 2장하고 3장에 나와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지? 갈라진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예요? 선악의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서 선악과라는 그 선악의 나무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알려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나무란 말이야. 어떤 말씀의 나무? 선과 악으로 나누어주는, 재판해주는, 그 선과 악으로 갈라주는 나무란 말이야. 그거를 알게 해주는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러워. 아, 옷을 안 입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먹고 나니까. 그죠? 근데 그전에는 선악과 안 먹었을 때는 옷을 벗고 있었죠. 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웠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과 악으로 갈라졌잖아. 나누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부끄러운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안 부끄러운 게 돼야 되는 거죠. 갈라주니까 지식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알게 된 거죠. 선악의 지식으로 알게 된 거야. 알게 되니까 분명히 나누어지겠죠. 나누어진 걸 어떻게 알았다고? 보니까 옷을 벗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걸 알았던 거지. 자, 제대로 알았어요? 잘못 알았어요? 제대로 알은 거지. 옷을 벗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야 라고 제대로 알은 거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옷을 입은 건 뭐예요? 옷을 입는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에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창피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의로운 것이다 라고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 봐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옷을 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지식을 몰랐다는 거죠. 자, 어린 애기들이 태어나서 1살 먹을 때까지 애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다 가려줍니다. 그때 이 아이가 부끄러워. 왜 자꾸 쳐다보면서 가려줘요? 부끄러워해요, 안 해요, 애기가? 부끄러워하지 않죠? 왜 부끄러워하지 않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옷을 벗고 있는다는 것을, 만약에 이게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걸 알았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늘 부끄럽겠죠. 기저귀만 가려주려고 그러면 막 부끄럽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아이는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끄럽질 않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몇 살 먹다 보면 이 아이가 말이에요. 돌 지나서 몇 살 먹고 그 다음에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뭔가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 벗고 다니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라는 걸 배웠어요. 배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옷을 벗고 다녀, 입고 다녀? 입고 다녀요, 그때부터는. 예. 그러니까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자꾸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기가 옷을 다 벗고 다니는 걸 처음에 태어나서 빨개 벗고 나왔는데 1살 먹을 때까지 기저귀를 갈면서 그렇게 하다가 기저귀 가르고 나서도 또 옷으로 이렇게 싸주고 또 기저귀 갈고 나서도 옷으로 싸주고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계속 옷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옷 빨고 또 옷 이렇게 입혀주고 또 옷을 빨아주고 입혀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해주는 일은 자녀에게 뭐 한다고요? 먹여주는 일하고 입혀주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신다고, 우리에게 먹여주고 입혀주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이 아이가 자꾸 옷을 입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귀찮았어. 한 7살, 8살, 9살, 10살 이렇게 먹는데 얘가 좀 너무 막 귀찮아. 옷 자꾸 입혀주니까 엄마 아빠가 옷을 입혀주니까 귀찮아서 나 옷 벗고 다닐 거야 이러면서 옷을 막 벗고 막 다니고 이러면 엄마 아빠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둬요? 아니면 그러면 안 돼! 응? 옷 입어야 돼! 옷 입고 다녀야 돼!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이 아이는 왜 입어야 되는데? 라고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 아빠가 설명을 해줄까 안 해줄까? 설명을 해주겠죠. 그 설명을 해주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지식의 나무. 우리는 선악과 먹어서 다 죄졌잖아. 누가 선악과 먹고 죄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시라고. 너 선악과 먹으면 죄졌어.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안 했어요. 잘 읽어보시라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옷을 벗는 건 부끄러운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옷이 없으니까 옷을 만들어 입은 거야, 자기들끼리.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그게 종교예요. 그 종교로 우리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꾸 가리려고 종교심을 갖는 거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로 다 이렇게 치장을 했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치장을 하고, 자기가 아는 교리로 치장을 하고,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치장을 하고 해서 다 치장을 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내가 치장하는 것으로 이게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진다고. 거기에 이제 그 치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그 치마라고 하는 게요, 그게 앞치마예요. 앞치마. 예. 그러니까 그 앞치마, 혹은 그 말이 원래 원문으로 보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이상하죠? 여러분, 허리띠를 어떤 식으로 쳐야 돼요? 여러분, 허리띠를. 허리띠를 이렇게 해도 차고, 뭐 이렇게 아래로도 차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막 차고 그러나요? 그렇게 아무리 찼다 손 치더라도 좀 이상하잖아, 모양이. 그죠? 성경에는 허리띠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허리띠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가 보면. 그러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 그게 뭘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려고 한 것이냐면, 허리띠는 보통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입을 때 허리띠는 무슨 허리띠라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를 갖다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싶었던 거죠. 진리를 알고 싶었던 거야. 허리띠를 함으로써 내가 선악의 나무를, 지식의 나무를 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진리로 이것을 가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만든 진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신학, 사람들이 만든 교리, 사람들이 만든 종교심, 사람들이 만든 신앙심 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가르침, 설교,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 한번 가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거 아니야, 너 그거 그렇게 입는 거 아니야, 네가 만들어서 그렇게 입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서 입혀줘야 돼 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다고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예, 알몸이라고요. 알몸으로 생겼다고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알몸으로 입혀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차고 있는 허리띠 있잖아요, 그런 거 벗어 제끼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를 뭔가 가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종교심을 갖고 싶어 해. 종교를 갖고 싶어 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싶어 해요. 그럼 하나님은 네가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허리띠 있잖아, 그거 벗어야 돼. 그럼 벗으면 어떻게 돼? 자기로서는 지금 죽는 거죠. 그죠? 자기로서는 지금 너무 창피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애굽에 있었던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야.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몇십 년 동안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신앙심 이런 것들을 다 벗어놓게 만들어요, 광야에서. 이것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것을 다 벗기고 광야에서 알몸덩어리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재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냈다. 그게 알몸으로 내보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짐승 만들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동물들 이렇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여러분이 입는 옷을 입혀줘, 안 입혀줘?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않죠.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끼리 옷이 있어. 응? 그래서 그냥 옷이 뭐 그냥 하고 그냥 그 동물들도 말해요. 애기들 젖도 먹이고 그래. 자기 새끼들 젖도 먹이고 그래. 그리고 그냥 뭐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뭐 털레털레 하면서 막 다니고 그래. 그냥 동물들이. 그럼 여러분이 부끄러워. 동물들 나 남사스러워 죽겠어. 부끄러워 죽겠네. 야, 옷 입혀 빨리 옷 입혀. 사람들이 옷을 입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애완동물에다. 그죠? 애완동물에다가 우리 사람 옷을 입히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어떻게 하는 게 편한 거야? 털레털레 다니는 게 편한 거야. 이렇게. 그 뭐야? 옷 입은 거야? 알몸덩어리야? 알몸덩어리잖아. 모든 동물은 알몸덩어리인데 가죽이라는 것이 겉에 덮여 있다고요. 가죽이라는 것이 그게 옷이야. 그래서 어떤 동물은 털이 있고 어떤 동물은 털이 없어요. 근데 다 껍데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육신, 그러니까 이게 껍질로 다 이 사람은 덮여 있는 거거든요. 동물들도. 그죠? 사람들도요, 다 이게 껍질로 덮여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요? 피부 여기 있는 걸. 우리로 말하면 피부인데, 피부를 뭐라 그래요? 거죽이라고 그러잖아. 거죽이라. 사람 거죽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동물들도 다 거죽이 있어요. 거죽. 그 거죽이 털도 있는 것도 있고 털 없는 것도 있단 말이야. 자, 비로소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을 벗었을 때 우리가 드디어 가죽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가죽 옷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옷을 입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가죽 옷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는 그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 성경이. 여러분, 읽을 때.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겨, 성경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원래 글씨를 읽었어야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던 그 글씨를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읽으니까 그런 거죠. 가죽이 뭔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은 게 뭔 뜻인지 모르니까. 그 치마는 허리띠란 말이에요. 그럼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하는 건데, 진리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입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알고 보면 거짓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벗겨내는 것이 가죽 옷이란 말이에요. 알몸. 그래서 네가 입은 옷을 다 벗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종교심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의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해 왔기 때문에 꼭 이게 다 맞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틀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틀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야, 이건 분명히 맞아. 그러면 여러분 다 연구해 봤어요? 성경을 다 찾아봤냐고.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여러분 진짜 다 찾아보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교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만약에 틀렸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을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벗겨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내보낸 것입니다. 그럼 왜 내보내?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 그럼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에덴 동산에 쫓아냈으면 에덴 동산에 이제 오지 말란 얘기야? 아니면 다시 오라는 얘기야? 오라는 얘기야.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근데 집을 나갔는데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는 와, 안 와? 안 돌아와. 근데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 돼지랑 같이 먹다가 돌아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걸 다 잃어버리니까 알몸덩어리가 되니까 그때 찾아오는 거야,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는 뭐 하라고 쫓아내는 거야? 찾아오라고 쫓아내는 거야.
찾아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국은 뭐 하는 자가 얻는다?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그렇게 되는 거야. 다시 우리가 공격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쫓겨난 거기를, 내가 쫓겨난 장소에서 쫓겨난 그 장소를 다시 찾아서 그 내가 쫓겨난 그 장소에 다시 쳐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쫓겨난 데가 어디야? 에덴 동산이라고 했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뭔지를 알아야, 또 에덴 동산이 뭔지 알아야 공격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주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거를 이해 못하면 성경은 정말 여러분의 생각대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에덴 동산이 뭐냐? 에덴 동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쫓겨난 것은 지금 어디서 쫓겨난 거야? 우리는 예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전히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어디서 쫓겨난 거야? 내 마음에서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서 못 만났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마음에서 못 만나고 마음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쳐들어가야 돼? 내 마음을 다시 공격해서 내 마음을 찾아야 되는 거지. 내 마음을 찾아서 내 마음을 공격해 이걸 차지하게 되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거기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거기에 집을 삼는다고. 거기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뭔지를 모르면 에덴 동산 어디 있는지 진짜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 지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찾으러 다니려고, 에덴 동산 찾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 한참 이 세상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자기 에덴 동산 어딘지 알게 돼.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에덴 동산이. 이걸 이제 그때 돼서 아는 거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에덴 동산이 가까운 데 있었구나. 그러니까 보물은 다 어디에 있는 거야? 가까운 데 있는 거야. 가장 가까운 데, 세상의 진짜 보물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야. 여러분의 그 진짜 보물이 가장 가까운데, 여러분의 가장 보물이 뭐예요? 애기 엄마들 말해보세요. 애기 엄마들만 얘기해보세요. 뭐가 가장 여러분에게 소중한 보물이야? 예? 애기 엄마들만 얘기해보라니까? 예? 아니, 자기가 그렇게 소중한 보물이요? 애기 엄마들만 얘기한다면 애기가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보물이야. 어디에 있어? 그 애기가 뱃속에 있는 겨. 자기 뱃속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여기에 있어.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아무리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그 보물만큼 귀한 보물은 없는 거야. 그게 어디에 있었어? 가장 가까운,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더라,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멀리 어떻게 찾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가까운,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야. 나의 마음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곱게 먹어라. 네, 마음을 찾아라. 여러분의 마음을 육체에게 뺏기지 마라.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에게 뺏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되찾는 거야. 에덴 동산을 되찾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되찾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마음에 있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마음 안에 천국을 찾은 사람이 진짜 탁 죽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로 갈까?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 몸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 몸이 가는 게 아니야. 몸 데려갈 거야? 이거? 천국 갈 때 몸 데려가려고? 아유, 뭘로 데려가, 이런 걸 귀찮게. 하늘나라 올라갈 땐 더 이쁘고 더 잘생기고 더 멋있고 더 날씬하고 더 멋있는 거로 가는데, 천사처럼
뭐하러 이런 걸 또 더 끌고 다니려고 그래? 거기까지 데리고 가려고 이 몸을? 이 땅에서야 이 몸이 말이에요. 뭐 사람들 보잖아. 잘생겼네, 이쁘네, 날씬하네, 키 크네, 뭐 작네, 뚱뚱하네, 못생겼네, 뭐 다 이걸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다 땅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머리숱이 더 많네, 없네, 뭐 이런 거 다 누가 얘기하는 거야? 땅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다 땅적 존재들이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우리 그런 걸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땅적 존재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육체의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고. 우리의 소망은 영적인 것에 있다고. 육체적으로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육체적으로 사냐고. 땅에서는 이 몸도 우리가 보이잖아요. 이런 몸이 보이는데 이걸 갖다가 끌고 가고 싶냐고. 이거 데리고 가고 싶냐고. 아니라고. 이건 다 놓고 가야 돼.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데 뭘, 천사처럼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데 뭐하러 이런 걸 가지고 천국 가겠냐고. 우리가 여기서 죽을 때는 우리의 뭐만 가면 돼? 마음만 가면 돼. 마음만. 마음에 뭐가 있었어? 천국이 있었어. 그러면 어디 가겠어? 마음이 천국 가는 거지. 그럼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 마음이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빨리 우리가 차지해야 된단 말이야. 마음을 빨리 찾아야 돼. 이거 에덴 동산을 찾아야 돼. 영적인 삶을 찾아야 돼. 우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찾느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나누어지는 것이 정상이야. 그래서 선악으로 딱 나누어. 이걸 나누는 것이 재판이고 심판이고 이거를 비판하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멸망을 시켜. 그럼 우리는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 돼. 자, 그러니까 당연히 멸망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말씀으로 갈라지는 거라고. 나를 갈라내는, 마음을 갈라내는 거라고 말해요. 왜? 그죠? 그러면 갈라낸다는 것이 뭐라고? 죽이는 거라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 뭘 먹으면은 이렇게 갈라지고 죽어? 예, 갈라지고 죽어요. 뭘 먹으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뭘 먹으면 죽는다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알게 되면 너를 심판하고 너를 멸망시켜서 너를 잘라내서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한 거야. 진짜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죽는 거야. 그리고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얘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되면 너는 죽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뱀이 와가지고 뭘 가르쳤어요? 안 죽어, 안 죽어.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이런단 말이에요. 자, 진짜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누구 말이 맞은 거야? 뱀의 말이 맞은 거야. 아, 그럼 뱀의 말이 어떻게 뱀의 말이 맞지? 하나님 말이 안 맞고? 하하, 이거 참 희한한 얘기지. 뱀이 안 죽는데 또 진짜 안 죽었네? 아하, 안 죽어. 왜 안 죽어? 뭐가 안 죽는다는 얘기야? 그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네가 안 죽어. 네가 안 죽는 거야. 네가 안 죽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안 죽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안 죽으면 교회 와서도 안 죽어. 승질내, 짜증내, 네 맘대로 살려고 그래. 너 안 죽어서 그래요. 네가 뭘 먹었단 얘기야? 선악과. 네가 선악과를 먹었으니 안 죽는단 말이야. 그게 뱀이 얘기하는 거야. 뱀이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 안 죽어, 안 죽어. 그렇게 네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안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죽어야 돼.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야 돼. 선악과는 너를 죽이려고 한 것이었어. 선악과를 먹으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목적은 선악과를 먹고 네가 죽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체의 소욕을 살 거냐 성령의 열매로 살 거냐 이거야. 이 두 개가 반드시 갈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이 두 개로 말씀 두 개가 갈라질 것이다 이거야. 반드시 죽는다. 너를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 하나님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 어떤 죽음을 얘기한 거야?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한 거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한 거야? 영적인 죽음, 네 마음 안에서 두 개로 갈라지는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지. 네가 두 개로 갈라지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같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잖아. 이건 악한 거, 저건 착한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자꾸 판단하잖아요. 네 입으로,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는 거야. 한 입으로 두 개의 말을 하는 거야. 꼭 어떤 놈만 그렇게 한 입으로 이렇게. 어떤 놈이 그러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뭐가 그러죠? 뱀이 그래요. 네가 뱀하고 같이 놀아나서 그래요. 네가 뱀하고 같이 놀아나서 한 입 가지고 두 개의 말을 한다 이거지. 하나님의 선한 말, 그 진리의 말씀만 얘기해야 되는데 너도 모르게 거짓이 나와. 악한 말이 나와. 선악으로 나누는 그런 말이 나와. 너는 선한 말을 배웠는데 악한 말이 같이 나온다 이거야. 뱀이 아니냐 이거야. 뱀이 그걸 가르쳐 준 거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살고 싶냐고. 하나님은 너 선악으로 살지 마라.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라. 너는 참된 말씀으로 살아라. 사실적인 그 말씀으로 살아라.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그 내용으로 살아라. 성령의 열매가 네 속에서 열매를 맺히도록 해라. 생명의 나무를 먹어라.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 악한 영이 일하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도록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무엇에게 내주겠느냐 이거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이거야. 악한 영을 선택해서 선악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성령을 선택하여 생명으로 살겠느냐 이거야. 여러분이 사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의 말씀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말고 한 입 가지고 한 말씀만 증거해서 진리의 말이 나오고 생명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살림의 말이 나오라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 여러분 속에서 나와서 자기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 그게 여러분 몸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에덴 동산 그 마음을 다시 차지하기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차지하여 그 안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선택하여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생명의 나무를 먹어 생명의 삶, 사랑의 삶, 살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건강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그 안에서 살고 진리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과 육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육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설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염이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비염 사라질지어다, 요로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기
도저히 네 욕심에 나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선택이 늘 성령의 열매를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